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보름 병오년 임오년 동안거 해제일입니다. 동안거 해제일이고 저는 어제 선교사에 가서 대종수들과 같이 동안거 해제를 선언, 유런 또 대종들 또 연불원 대종들과 함께 해제 보급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합장하겠습니다. 인생여 한오여 몽이요 낙일정시고 일장이다. 약야심도 무증이 하면 사장함을 답명왕이로다. 인생은 환상과 같고 또 꿈과 같은 것이며 즐거운 날이 끝나면 괴로운 날이 길도다. 만약 마음에 바른 지혜가 없으면 죽어서 무슨 물건으로 염라대왕 앞에 대답할 것인가. 이 개성은 서산대사께서 지으신 개성입니다. 서산대사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놓으시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빈부귀천과 그리고 생로병사 속에서 일생을 살다가 가족이죠. 냉정하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살펴보면은 이 삶이라는 것은, 일생이라는 것은 이 환상에 지나지 않고 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서산대사께서 그 개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법에서는 다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체 법이, 모든 일들이, 모든 일상사가 다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죠. 어제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고 싶어도 내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불법을 배우고 싶어도 뭐 좀 배우려고 마음을 냈다가도 금방 어디에 내 업장이 그냥 흘러나와가지고 내 업장에 막혀가지고 기도하는 마음도 신심도 줄어들고 수행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처음 그 마음 먹었던 초발심의 그런 상태들도 그냥 사라지고 하는 것이 다 뭐다? 바로 업장이고 바로 마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장이다. 그래서 이 업장을 어떻게 해서 수행해가지고 없앨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 기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업장이고 마장이고 이런 것이 다 타파가 되거든. 근데 계속 할 수가 없죠, 그지?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 마장이다 그러고 업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여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보고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들어서 배워서 익혀서 하면은 해탈심이 와가지고 해탈이 돼야 되는데 해탈이 잘 안 된단 말이지. 해탈이. 그런데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한번 듣고 그냥 한번 언하에 대화하죠. 언하에 대화하신 분들이. 우리는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그냥 언하에 대화는 그냥 또 고집스러운 내 업장이 나오고 내 업장을 통해 가지고 또 그것이 마장으로 또 바뀌어 가지고 내 스스로가 이제 그 장애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인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그 괴로움 때문에 출가를 하셨고 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완전 해결하셔가지고 일체 종생에게 그 법을 일러주셨죠. 그죠? 이 사바세계, 이 욕계세계, 사바세계에 이 극락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저 우주 바깥에 나가보세요. 저 달이 아름다워. 저 달을 오늘 저녁에 이제 달을 볼라나 모르겠는데 달이 뜨면 달이 보면은 예전에 보면 달이 가면은 이제 거기 뭐 토끼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달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던 거예요. 달 표면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울퉁불퉁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무지라 황무지.
저 우주 비행사들이 저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 지구보다 아름다운 별은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2500년, 260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극락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우리 별이다.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계에 사는 이 하나의 미물, 본래 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체 중생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에 다 인연사가 있어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삶을 살고 그 생명이 닿으면 다시 또 멸하고 또 다른 생명으로 피어나고 이렇게 하거든.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새싹이 올라오고 이제 쑥이 올라오고 요즘 할머니들 같으면 이제 쑥캐를 간다고 이제 쑥캐 준비를 한다고 바쁠 건데 쑥을 캐가지고 쑥털틀이도 해 먹고 그냥 쑥국도 끓여 먹고 그냥 쑥털틀이 얼마나 맛있나 그냥. 쑥털틀이 몰라요. 우리는 옛날 거 다 알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쑥털틀이 해가지고 그것도 살 거라고 많이 묻으면 맛이 없다가 쑥털틀이가 생각이 나네. 이 봄에 이제 봄 기온이 쓱 스며드니까 이 사바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사바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것이 극락보다 더한 그러한 열반의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 정토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승불, 이 도를 하려고 그러면 인연을 잘 맺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연법을 잘 맺어야지. 사람 인연을 잘 맺어야 되고 그 사람 인연에 서승 인연을 잘 맺어야 되고 그 불법 인연을 잘 맺어야 되겠지 뭐지. 여러분들은 이미 삼보에 기했기 때문에 불법은 삼보에 기했기 때문에 그 인연사가 굉장히 수성합니다. 수성하기 때문에 그 수성한 인연을 갖다가 계속 꾸준히 이끌어 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해제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육조 당정에 대해서 하는데 육조 당정에 해능 우리 조사 스님이 제6조고 6조 해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7조가 나박해양이거든요. 6조 해능 대사께서 나박해양 선사에게 정법하실 때 그 인연사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6조 해능 대사는 이 특정한 사람에게 법을 전하지 않으셨죠, 그지? 6조 해능은 가사와 바로를 5조 홍인에게 이어받으셨다, 그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사와 바로를 이어받는 것이 달마 이래로 해가지고 5조 홍인 또 6조 해능까지가 그런 법통으로서 그러한 모양을 형식을 갖추었었는데 6조 해능은 이 모양과 형식을 두지 않고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을 통해 가지고 법을 갖다가 전해주는 그런 법통을 깨달음을 자체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박해양 선사께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여러 제자들에게 법을 전해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또 훗날에 이 임재종이라든지 또 위양종이라든지 그 뿌리가 되는 남학계통에 그리고 마저 그 임재종과 위양종의 그 큰 오가실종의 그 선의 뿌리에 있어가지고도 가장 큰 제자를 낳게 되는 마저도일 대사를 갖다가 후세에 낳게 되거든. 그 제자로서 큰 제자가 마저도일이 오게 되었습니다. 마저의 중국 땅의 모든 그런 선의 맥이 불법의 맥이 마저도일의 말발굽 아래에 있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조사의 이제 개성들도 나오는데 그런 마저도일을 낳은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법맥 자체가 그래서 이 육조 해능과 나박 해양의 어떤 접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해양이 어떤 구도라든지 인문의 어떤 내용들은 이 나박 해양 스님이 젊은 시절에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큰 스님의 명성을 듣고 조계산에 찾아가지고 육조 해능 조사에 이제 제자가 되거든요. 그 밑에서 이제 15년간을 갖다가 시봉합니다. 큰 스님 15년간. 요즘은 우리가 뭐 출가해가지고 뭐 몇년 선생님 시봉도 몇 년 못하고 그냥 막 공부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다 10년, 20년은 그냥 해. 10년, 20년은 그냥. 근데 이런 일을 보면은 내전에 이제
과거의 부처님을 연등 부처님이라든지 과거의 부처님 보면은 이 각 부처님들을 세세생생 다급생을 갖다가 시공을 하시거든. 다급생을 갖다 급을 갖다 하는데 우리는 뭐 1년 2년 하고 우리는 뭐 시어머니 1년 2년 모시라 하면 뭐 난리 난다 그냥 집에서 그치 1년 2년 집에 모시고 그냥 집에 나가라 이러면 난리 난다 그지.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 이러면서 받을 것만 쏙 받아다 가지고 거의 바쁘지 그지. 아들 키워놔도 소용없대. 딸을 키워야겠다. 딸을 키워야지. 네, 이 큰 대건기인 이 남악해양에 조계산에 찾아 들어갑니다. 해조 육조 해능을 다 찾아서 들어가서 그래서 해능 선사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니까 이 회양에게 묻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문답이죠, 그지? 그지? 회양의 어떤 수행이 공부가 어느 정도 깊으셨다라고 이제 스승께서 해능 선사께서 이제 보시고 묻습니다. 깨달음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제자와 이제 스승이 앉아가지고 너는 이곳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물어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여러분들 각자가 한 물건들입니다. 누구 아무개가 아니고 그것은 가명으로 이름 붙여졌는데 어떤 물건인데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앉아서 업식으로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말로서 내고 행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업장이 되고 마장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없는데 나라는 그 자아를 가지고 기아를 가지고 그것이 나다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일체가 전부 다 장애가 된다. 나한테는 왜 장애가 오지 하면은 그냥 내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생기기 때문에 또 나라는 상이 또 생기고 그 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여기 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떤 물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래 면목이 뭡니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본래 면목은 무엇이고 그 너의 진재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 어떠한 물건이 이것이 이곳에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떠한 것은 그런 진리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진리의 성품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다? 내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어디서 왔는가 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 본래 미생전하고 똑같은 물음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집에서 왔다 하겠지. 집에서 아침에 온다 바빠 죽겠다 하면 바빴다고 이렇게 하겠지, 그지? 보름이라고 안 오는 보름이라고 이제 일을 보름이라서 안 올 수도 없고 그냥 왔다 그지? 새해는 와야 되니까 와야지 한잔 부처님께서 한번 봐주시고 한잔 가피를 주시지. 그런데 이 남악해양이 바로 이제 스승이 가르침에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고 그냥 절만하고 구복하고 그냥 나가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또 스님을 더 시봉을 합니다. 스승께 이제 물음을 받고 화두를 받은 거예요. 화두를 받고 난 다음에 큰 의심을 받고 의심을 받고 난 다음에 8년이라는 것은 의정을 갖다가 사유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사유를 하게 됩니다. 사유 이렇게 하니까네 여러분들 항상 사유한다 그죠? 사유 사색하고 사유한다 그죠? 무엇을 사유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사유하고 내가 섭섭한 것을 갖다가 또 사유하고 그런 것만 하는 거지. 다른 거 사유할 줄 몰라요. 다른 거는 할 줄 모른다. 다른 거는 내 바램을 갖다가 오늘 가서 부처님께 뭘 빌어야 되지 이런 거 사유하고 앉아 장애 되는 것을 어떻게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유하는 것이지. 근데 그 근본 자성을 갖다가 사유해야 되는 사유라는 것은 바른 사유라는 것은 나의 탐욕과 나의 분심, 나의 진해들을 갖다가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 뿌리가 어디인가, 그것이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가 정사유이거든. 정사유. 그래서 탐욕과
탐과 진이 끊어지는 그 본래 자리, 그렇게 사유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사유의 삼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삼매심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머문다? 무색계천에 머문다. 무색계천은 모든 나의 탐욕과 나의 분노, 나의 진해가 얕아지고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라는 것은 삼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삼매에 바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탐욕과 나의 진해가 끊어졌구나, 없어졌구나. 이렇게 사유가 되었을 때 말이 정어가 말이 바르게 나오거든. 정어가 나온다는 정어. 그렇게 했을 때 행동이 또 바르게 되고 정업이 되고 정어가 되고 정업이 되고 정명이 되거든. 그래서 이 안거라는 것 자체에 있어가지고도 안거는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는 한거만 있었다 그죠? 한거만 있었는데 그 계절이 인도는 계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나라나 저 중국에 넘어왔을 때는 이 한것도 있고 동한국이 또 있는 까닭은 날씨 탓이다 그지? 기후 탓이다 그지? 그리고 가람 자체가 우리가 막 산지 가람이라든지 인도는 좀 더 평지이기 때문에 산이 거의 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처님 계신 곳에서는 늑대기 정도 있고 공원 정도 있고 이 정도인데 여기서 그래서 중국과 우리 한국은 기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는 사유의 그런 방식들도 우리는 도가와 이런 도교 쪽의 어떤 사유라든지 육아의 어떤 사유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익혀왔고 그 섭이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가 발달했다? 선이 발달한 거예요. 선을 통해 가지고 도가도 좀 흡수하고 또 성약 육아도 좀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제 다 하기를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뭐가 더 발달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라리 기도하는 게 발달돼요. 다라리 하는 거 좋아한다. 다라리 하면 신나게 한다. 다라리 기도를 신나게 한다고요. 다라리 기도. 총명을 빨리 열거든. 그래서 이 남학해양이 대답을 못하고 8년 동안 사유를 갖다가 의심을 갖다가 또 하다가 그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지금 스승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지? 어떤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설사 일물 즉 부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해랑 스님께서 인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정덕함이 있는가라고 이제 해양에게 물으니까 해양이 닦는 것은 있으나 들이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해랑 스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을 완전히 인정을 하고 인가를 해서 그 전법을 갖다가 전법의 말씀을 남기거든. 그 전법의 말씀이 이제 그저 이와 같을 뿐이니 그대가 이미 그러하나니 나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그저 이와 같다. 그렇고 그러하다. 삶이라는 것은 삶은 무엇입니까? 삶은 뭐죠? 삶은 계란이 아니고 삶은 뭐예요? 삶은 그렇고 그러한 거예요. 그냥 인연사들이 전부 그렇고 그러한 거예요. 삶은 어떤 시에는 삶은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그런 식구들도 있죠, 그죠? 웃지요, 그저 웃지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그저 웃으시면 됩니다. 웃으시면. 그래서 이 닦는 것은 있으나 들이킬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닦아라 가는 것이 있는데 그 닦음 자체가 추고 뭐 이렇게 더럽고 뭐 깨끗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지. 들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자리라는 것은 마음 자체가 이 성품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이 성품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는 맞지가 않거든. 불성, 성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마노 담마라 해가지고 법을 따라서 법이 일어나는 날 뿐이거든요. 우리 명상을 하면 명상이 명상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마음이 선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선의 마음이 그게 도의 마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담마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법을 따라서 법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저 이와 같을 뿐이니 그대가 이미 그러하니 나 또한 그러하다. 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심전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해능조사께서 그대가 이미 법을 얻었으니까 남악으로 가서 법을 펴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악으로. 그래서 이 해양에게 당신이 받았던 가사 바로라도 물주지 않아요. 물주지 않으시고 그냥 이 법 그대로 그냥 이심전심으로 해가지고 법과 담마로 담마, 법과 법이 그냥 이어지는 그러한 여러 해능의 제자 중에서 남악해양 선사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마음으로 전하는 법을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전수를 해요. 그래서 남악해양의 법이 이제 해양은 이제 해능의 법을 이어받아 가지고 남악 형상으로 가서 형산으로 가서 화학을 지도했어요. 또 이 회양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또 마조도일이라는 그런 제자가 탄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정의 그러한 갈래 중에서도 굉장히 이 도노 사상을 실천하는 그런 사상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도노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노 돈수와 도노 전수가 있는데 도노 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바로 깨달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 보름 병오년 1월 보름 법회를 맞아서 해랑의 제자인 남악해양과 마조도일의 그 인연사들을 한번 법에 대한 인연사를 한번 살펴봤고 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정에 항상 풍요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길 축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